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번 달에 교사 세미나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주경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중생과 영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모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 반갑지가 않은 모습들인 것 같아요. 저만 혼자 반갑나요? 오늘 참 찬양이 아주 인원은 많지 않은데 참 그 목소리들이 너무 아름답네요. 천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도 아주 참 고운 목소리로 그 찬양들을 아주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예.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 홀에 비해서 이 마이크랑 이 스피커 시스템이 성능이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느낌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잠시지만 또 다른 좋은 또 기회가 돼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어요. 책 제목은 잊혀진 질문이다라는 그런 책인데 오늘 제가 갖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책은 가톨릭 신부인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그분이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글도 써서 굉장히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한국 사회에 아주 유행시킨 그러한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숨겨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걸 비화라고 그러죠. 비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 제품들을 여러분 집에 이제 많이들 갖고 있는데 여러분 모바일 폰들이 아이폰 아니면 뭡니까? 갤럭시죠. 이 삼성이 지금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 있긴 하지만 이건희 씨의 아버지인 이병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삼성그룹을 처음 세웠어요. 그전에는 이제 삼성이라고 이름을 중간에 바꿨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제일제당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생각을 합니다. 이병철 씨가 1987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이분이 이제 자기 형이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 이름이 이병갑인데 형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자기 형이 가톨릭 신부인 정의채라고 하는 신부님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였어요. 세례 문답을 공부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 정의채 신부님은 그 당시 가톨릭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가톨릭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자기 형 병문안을 갔다가 돌아와서는 이병철 씨가 강남 성묘병원의 원장인 박희봉 신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 좀 정의채 신부하고 좀 만날 수 있게 좀 주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박희봉 신부가 정의채 신부한테 이병철 회장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날 의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정의채 신부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보죠. 그래서 이제 만나기 전에 자기를 왜 만날까 싶어가지고 이 정의채 신부님이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희채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정희채 신부님이 물어봤어요. 왜 저를 만나고 싶으신지요, 회장님? 그랬더니 이 이병철 회장이 하는 얘기가 신부님, 우리 신부님께서 이 가톨릭계의 지성으로도 불리우시고 또 저희 형님에게도 세례문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좀 신부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희채 신부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그냥 갑자기 만나가지고 회장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당황도 하고 또 미처 잘 준비도 못해서 적절한 답을 할 수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미리 그 질문하실 것들을 저한테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 회장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뭐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또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준비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이병철 회장이 자기 비서를 불러다가 구술을 했어요. 비서에게 자기가 질문한 내용을 받아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쭉 하니까 한 40가지가 정도가 됐는데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쭉 보니까 겹치는 질문도 있고 또 모양새가 비슷한 질문도 있고 해가지고 40가지 질문 중에서 간추렸더니 24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친필로 다 잘 정리해서 비서를 시켜서 정희채 신부에게 전해줬어요. 정희채 신부님이 그 질문을 24가지 질문을 보고 한 며칠 열심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한 후에 이제 이 삼성그룹에게 전화를 넣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병철 회장이 그 당시 폐암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의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이 폐암이 다시 재발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있어서 조금 만날 수 없으니까 몇 주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정희채 신부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얼마 몇 주 더 있다 보니까 그만 이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셨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병철 회장은 정희채 신부를 만나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정희채 신부는 이병철 회장이 준 24가지의 그 질문 페이퍼를, 그것도 이병철 회장이 친필로 쓴 그 질문 내용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후배 신부인 이 차동엽 신부에게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됐어요. 근데 이 차동엽 신부가 24가지 질문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것은 인간이라면 어떤 인간이라도 반드시 한번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하고 또 갈등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한번 성심성의껏 진지하게 잘 연구해서 이것을 책으로 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물론 돈 벌려고 하는 욕심도 속에 있을런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그 질문 내용을 보면요, 제가 한번 그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이나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언젠가 생명의 합성, 무병장수의 시대도 가능할 것 같다. 이처럼 과학이 끝없이 발달하면 신의 존재도 부인되는 것이 아닌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이러한 김일성이나 이런 악인들을 왜 만들었는가? 7번째 질문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는가? 8번째,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9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10번째,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물론 제가 24가지 질문을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10가지만 일단 찝어보았는데요. 이와 같이 신의 존재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들, 고 이병철 회장은 그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그가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내용도 비슷한 맥락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3장 1절에 보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옛날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같은 유대인들, 주이시들 가운데 6,000명 가운데 1명밖에 되지 않는 특별한 귀족층에 속하는 그런 율법을 아주 정통한 그런 특별한 지위에 있던 인물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요즘 유행하는 얘기가 뭐예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금수저. 요즘 여러분 그 얘기 모르세요? 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금수저, 은수저. 그뿐만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었다. 이 관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자 국회의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아주 높은 유력한 인물이었어요. 그 정도 인물이 되면요, 부러운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도 많이 가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지위도 누렸고 권력도 있고요. 또 재산 또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 권력과 함께 그런 부귀는 같이 따라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인물이 뭐가 아쉬워서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드르륵 읽지 마시고요, 왜라고 하는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남의 눈을 피해서, 자기는 그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국회의원 같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저런 그 애송이, 어떻게 보면 젊은 예수를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이 자기 지위와 또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좀 눈을 피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갔어요. 밤중에 찾아가서 오늘 2절을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한번 3절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는 건 느끼지 못하세요? 인간지사, 예, 어떠한 사람이 만났어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너무 멋지세요. 너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너 심판받아야 된다.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오늘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론 찾아온 속내가 있겠죠.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온 속내는 숨기고 어쨌든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많은 표적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 걸맞게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인간사 이게 서로 예의가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근데요, 오늘 니고데모는 그 말을 받자마자 당신 뭔데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는요, 그 예수님의 그 말에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관심을 보이고, 아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늙은 내가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질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그냥 예수님을 칭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한번 만나서 교제를 틀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께로 보내온 선지자 같은데, 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람 같은데, 자기가 평상시 갖고 있었던 이 영생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질문, 이 갈급한 그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핵심을, 그 니고데모에 찾아온 핵심을 아시고 바로 본질로 들어가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받아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는요, 이병철 회장처럼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어요? 제 아내가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저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가 용인에 있었죠. 양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이 용인에 있는 바람에 거기 이사해서 이제 같이 사는데, 뭐 전도사 월급이 어느 정도 많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를 서포팅하기 위해서 에버랜드, 그 당시는 에버랜드라고 불러서 거기서 의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우리 아내가 원래 간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 에버랜드가 누구의 소유였냐면 삼성 거였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건희 씨가 온다, 이건희 씨가 뜬다 그러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오고 막 그 특별 의료진들이 오고 뭐 어느 대통령 부럽지 않은 그런 그 보좌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한 그룹의 회장도요,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소유하고 있어요. 아마 이 니고데모도요, 모르긴 몰라도 6천 명 가운데 한 명꼴인 바리새인, 금수저를 물고 온 사람이고, 또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 헐벗고 굶주린 민중들과 사람들에 비하면 특별한 지위와 특별한 부귀와 특별한 것들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임에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오늘 예수님을, 그것도 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신학적 용어로는 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중 날생. 여러분, 이 중생,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영어적 표현을 보면 여러 가지를 쓰는데, reborn, 본이 태어나다, 근데 다시 태어난다, reborn. 또 recreation, create가 창조되다 하잖아요. 근데 recreation, 다시 창조되다. 또 regeneration,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제너레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regeneration 한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 중생, 구원 다 같은 말이에요. 실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중생이나 거듭남이나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이 영생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영생, 구원,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 여기 시드니에도 어떨 때 보니까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단 박옥수 구원파 거듭남의 비밀,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런 데 가시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아무 데나 가서 여러분 머리 대고 안수 받는 것도 위험하고요. 그러지 마세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자기가 특별한 거 갖고 있느냐 그런데 함부로 쫓아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어도, 아무리 빼어나고 유명한 명예를 가졌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서 세상을 다 살만한 그러한 부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 이병철 씨도 니고데모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부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으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시드니에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의 아버님이 한국의 유명한 한글로 아주 유명한 교수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시고 교육부 장관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버님의 그런 후광을 받고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이분도 한국에서 또 이 호주에서 교수 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이에요.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으니까 뭐 그러겠죠.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면서요. 얼마나 이 사회가 불합리하고 좀 unfair해요 정말. 요즘은 한국말도 제가 다 잊어먹어요. unfair, 불공정하다 그러나 정말 화가 나요.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요 진짜. 그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만 늘 금수저만 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는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이 소외된 자들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분이 그렇게 부족한 것 없이 잘하시다 보니까 이 신을 만날,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돈도 넉넉히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고 지위도 있고 뭐가 부족해요? 이러한 부귀와 넉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인들을 두고 넉넉하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부족함 없이 지낸 것입니다. 절망을 느낄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이분에게 접근해도 이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전화 왔네요. 전화 받으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이 절망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덴마크의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인간이 절망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느끼고 인간의 한계라는 절망을 느끼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아픔을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 절망을 느끼면서 신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과 고통과 한계와 어려움 등은 우리 인간에게 보면 힘들어 보여서 안 좋게 보이고 또 너무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의 다윗은 7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주의 율례라는 것은요, 구원의 길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가진 것이 많았을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때문에, 영생에 대한 동경 때문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별로 신통치가 않네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모와 모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물과 성령은 똑같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제가 이거 설명하자면 오늘 너무 기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령.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믿어지는 것은 누구의 힘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진실로 진지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돈 500불 주면서 해보세요. 여러분 500불 주면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해보라고 해보세요. 이 사람 미쳤어? 내가 그 사람 예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를 주라고 불러?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이 우러나와서 부른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거듭나신 분들이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은 물론 쉽지만 이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든 간에 또는 화형을 당하든 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런 옛날 영화들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그래서 많이 순교들 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다가. 왜? 이 로마 황제만이 태양신의 후손이고 황제가 신인데 저 하늘에 어떻게 태양이,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를 수 있느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황제를 향해서, 아니 그 안 믿는 사람들로 황제를,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는데, 로드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이렇게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준데 어떻게 이 대먹지도 않은 이런 놈이 주라,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건요, 자기 생명을 걸고 부르는 행위예요,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보다 더 리스크가 있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보다 더 헌신되고 목숨을 내놓고 부르는 이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행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 얻는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 로마 시대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충분히 이것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을 아무나 주라고 못 불러요.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되시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을 진지하고 진실되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술 드시고 술김에 하는 고백이 아닌 줄 압니다. 진실한 고백을 하고 계시다면 그 고백은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와 계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그런 고백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거듭난 자나 거듭나지 않은 자나 우리의 인간적인 육안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이 지나가면 잎사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지나간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남은 인생을 그들이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래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용어를 중생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제가 표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듭남은 구원, 영생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공간 이동해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차원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냥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어린 수준이에요. 성경은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공간 이동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중생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뭘로 만드십니까? 뭘로 만드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이 생기를 히브리 말로 루하흐라 그래요. 이 루하흐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말로 다시 바꾸면 푸뉴마,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성령, 그 코에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첫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났어요. 이것이 참남함이에요. 인간의 참남함, 인간의 절망, 인간의 고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그냥 내보실 수 없어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사를 치르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루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바로 나를 위한 구속이었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믿게 내 사건이 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라고 믿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맡긴담을, 원수 때였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많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총독도 보았고 유대 역사가들도 기록해 있어요. 여러분,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산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객관적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어지게 하는, 나의 주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성경의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 제사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치르신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같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된 자녀가 되었고요, 첫 인간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던 생명이었던 인간이 타락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regeneration, reborn, recre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들은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치르신 희생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속죄를 가져오게 하셨다면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하고 중생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진지하고 진실되게 부르신다면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하신 일인 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시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거듭남, 이 중생,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보통 몇 시에 마치나요? 끝날 때가 됐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에게 미움을 사겠죠?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끝내요. 그러시면 바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라는 용어들을 교회에서 많이 써요. 참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드니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SCD에서 시드니 칼리지 오브 디비니티라고 하는 곳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사 세미나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한번 와가지고 여러분하고 교제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냐면, 이 성령 충만하면 무슨 부흥 집회 같은 곳에 참석해서 어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신 분이에요? 성령을 우리 태초의 인간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그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어떤 황홀경에 발해서 막 진짜 이상한 행동을 만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 5장에 가보면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27절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5장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해, 성령을. 왜? 술 취한 사람은요,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어요. 술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요. 술 취했다는 것은 그 술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 기운을 빌어서 그걸 무엇을 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알코올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표현을 그렇게 우리말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100% 다스린다, 성령님께서 저 100% 나를 컨트롤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성령님께 어떻게 100% 어떻게 다스리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성령님 이제부터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저를 다스리니까 자꾸 실수도 하고 자꾸 죄악도 많이 짓고 자꾸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하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 오셔서 저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100% 나의 삶을 성령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요, 성령 충만하면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며 시간을 아끼게 되고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이 안에서 일어나요. 왜? 성령 충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해서 싸워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뭐라고 얘기해? 너희들 성령 잘못 받았다. 응? 정말 성령을 받기 위해서면
오히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무슨 천사의 말을 하고,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요. 이렇게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울리는 꽹과리고 징에 불과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막 나오는 거. 나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이 높아주시고 당신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상대적으로 높이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어지게 돼요.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시간을 아끼게 돼요. 타인의 피로들을 채워주고 싶어요.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에 더 민감하게 마음이 쓰여요. 이 역사와 세상에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요, 잘못하면 다른 걸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저를 다스리고 살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너무 죄도 많이 짓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님이 저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의 삶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반주자 한번 살짝 반주도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십시다. 여러분의 말로 결심하며 결단하며, 성령님 좀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를 100% 좀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유익들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번 여러분 초청하며 성령님을 간구하며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